더? 그런데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한국여성연합회 총회 마지막으로 참석한 것이 1974년인가요? 그때 공주에서 저기 총회가 열렸을 때 그때 참석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제는 또 제가 마지막이 되지 않겠어요? 80이 넘었는데 그런데 14시간 비행기 타고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래도 뭐 마지막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나 뵙게 될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요 이런 저기 원고 없이 얘기하기는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그 선교사님 그 김미숙 선교사님은 성우 출신인지 너무 책을 읽는데 잘 읽으시더라고요. 참 그 원고를 읽으신데 1845년 미국 남침내교 교단을 설립한 분들을 위해서 그 상패를 증정하였는데 그 상패가 처음 조직할 때 장소인 조지아주 어거스타 제1침례교회에서 침례교회에 지금도 그 상패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패에는 교단 설립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했던 분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171년 전에 조직된 미 남침내 교단이 지금 미국에서 개신교 중 제일 큰 교단이 되었고 또 국내외에 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침례교 여성교회는 1888년 소수의 여성들이 아주 10사람 미만의 그런 소수의 여성들이 우리도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로 선교사역에 참여하고 또 선교를 교육하는 일로 전 연령의 교인들에게 선교의 중요성을 알리게 하자고 조직된 것이 미국 여성교회에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 안에서 단일 여성기관으로 제일 큰 선교기관이 되었고 또 어느 기관보다도 많은 선교 헌금을 국제선교부에 보내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피난 수도 부산에서 입학하여서 한 학기 다닌 후 서울에 수복돼서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그때 한국으로 처음으로 파송된 그 아베나티 선교사님, 한국 이름은 나요한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 부인께서 서울 침례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선교회를 조직하고 저를 보고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그 어린이 선교회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세계 여러 다른 나라 어린이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그 세계 여러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제가 선교 교육의 첫 발을 내디딘 계기였습니다. 또 그 후 서울 침례교 여자 청년들을 위해서
여자 청년 선교회가 조직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선교 교육을 받게 되고 또 배운 것을 실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왕은신 선교사님과 10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더욱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 졸업 후에 미국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미국에 훗날 이민을 가게 하셨어요. 1975년 미국 여성교회 그해 주제가 모험의 여정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한국 여성연합회도 영원한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해마다 주제가 있죠. 근데 1975년도 미국 여성교회 주제가 모험의 여정이었고 성경 구절은 이사야 42장 16절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8.15 해방 이듬해 기독교 탄압으로 만주로 가셔가지고 목회하셨던 저희 외할아버지 이정도 목사님 가족 또 다른 친척들 또 교인들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북한을 지나 38선을 넘어 제가 13살 때 남한으로 돌아왔습니다. 모험의 여정이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여전도사로 사역하셨던 경북 점초는 그 당시 중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독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0년 봄 나요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서울에 와서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으나 3개월 만에 6.25 사변이 일어나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경북 점천까지는 걸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모부 신혁균 목사님이 계시던 충남 광천까지 일주일을 걸어서 가는 동안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어 극우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대학 졸업 후에 침례교 선교부에서 10년 동안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1971년 미국에 가면서 또 모험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와서 미국을 배운다고 여러 곳을 여행을 하였어요. 한국에서 선교사역을 은퇴하고 알칸소주 핫스프링에서 살고 계시던 나요한 선교사님 댁도 방문하였는데 그때 선교사님 보고 앞으로 미국에서 산다면 무슨 일을 하면서 살까요?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나 선교사님께서 한참 생각하시더니 WMU 여성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와싱턴에서 살 것인데 본부가 아라바마주 버밍함에 있는 여성교회에서 거기에 가서 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무보수 자원봉사 일이었지만은 뉴욕주 여성교회에서 또 전국 여성교회에서 또 뉴욕 지방의 여성교회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나 선교사님이 하셨던 얘기를 떠오르곤 하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정착할 줄 생각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뉴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침례교회를 찾다가 없어서
저희 아파트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뉴욕에서 처음으로 생긴 한인 침례교회가 되었습니다. 처음 뉴욕에 와서 영어 한마디도 모르는 어린 삼남매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나오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처음 개척하는 교회를 평신도로 10년 동안 섬기고 난 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남편이 목사 안수 받고 다른 지역의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이것도 모험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많은 유학생들에게 전도하게 하셨고, 그들은 지금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어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80평생의 여정이 바로 모험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자서전을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이사야서 42장 16절 말씀대로 험한 첩경이나 흑암이 앞에 있더라도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시고 그분들을 곧게 해주시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미국 뉴욕에서 목회 사역에서 은퇴하고 미 남침내교 국제선교부에서 파송을 받아 울산에서 사역할 때 함께 일했던 그레이스 모리스 선교사가 그 책 쓰신 분 그 앞에 나와 있죠. 선교사가 제가 살아온 얘기를 틈틈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어촌으로 또 공장으로 전도하러 다닐 때 만날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분 얘기도 듣고 제가 자라온 얘기도 이제 하고 했더니 그분이 그 원고를 썼더라고요. 그 후 태국에서 선교사 모임이 있을 때 그 주최 측에서 저를 보고 간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나가서 간증을 했더니 그때 그 서울에 있는 침례교 선교부에 출판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출판부 책임자가 그레이스 모리스가 쓴 원고를 그 출판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레이스가 이제 원고를 그렇게 뭐 다 정리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원고가 다 끝나기도 전에 서울에 있는 침례교 선교부가 축소가 됐어요. 그러고서는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철수를 하고 출판부도 철수하게 됐어요. 그러자 또 우리는 그 선교사 기간이 울산에서 4년, 제주도에서 2년 반, 그 기간이 다 끝나게 돼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저에 대한 책이 출판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더욱이 그 원고는 영어로 된 원고니 누가 번역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 8년이 지난 금년에 한국 여성 선교회에서 그 책을 출판하게 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에베소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원고를 그레이스 모리스 선교사의 한국인 며느리가 번역을 하였어요. 한동대학을 졸업하고 그 텍사스에 있는 서남 침례교 신학교 대학원에 유학 와서 그레이스 선교사님 큰아들을 만나게 되고 서로 좋아져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 그레이스가 쓴 책을 자기가 번역하겠다고 그렇게 자원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 그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 되기 전에 그 지방 그 도시의 그 신문 기자로 일했었던 분인데
그분이 쓴 그 원고가 신문 기사처럼 많이 따뜻하고 그런 것을 그 며느리가 재미있게 또 번역을 하고 편집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레이스가 쓴 원고가 너무 길다고 한 3분의 1로 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 책이 많이 읽혀져서 연약한 믿음이 도전을 받게 되고 선교적인 신앙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선교지는 해외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옆집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제주도에서 한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였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계속 관계를 맺으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고요. 제주도 해녀들은 우리가 선교사인 줄 알면 가까이 못 오게 하고 재수 없다 그러고 용왕님의 화를 입게 된다고 소리쳐서 쫓겨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함께 사역하던 미국인 젊은 청년은 미국인 청년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제가 같이 이제 해녀 있는데 가자 그러고 같이 갈 때면 그분은 그러더라고. 아, 우리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웃었습니다. 그런 해녀들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 바위돌 같은 마음도 녹아내리더라고요. 또 울산에서 공장 선교도 많이 했는데 공장 직원들에게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또 매일 공장에서 그분들과 같이 공장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심장병이 생겼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선교지에서 일할 때 심장병이 생겼으면 일도 못했을 텐데 사역을. 근데 이제 미국에 돌아간 후에 이제 신체 검사를 하니까 심장이 많이 안 좋대요, 제가. 그래서 또 의사가 약도 많이 먹어야지만은 운동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체육관을 다니는데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밖에서 하는 운동은 못 하고 주로 그 수영장에서 하는 그걸 아쿠아사이즈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그 하여간에 물속에서 체조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시간이 있을 때면 가서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거기서 중국 부인을 한 사람 만났어요. 한 60대 된 부인인데 불신자였어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제가 저분을 전도해야지 그렇게 하고서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 너 먹어봤느냐? 한국 음식점, 뉴욕에는 한국 음식점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한국 음식점에 이제 초청도 하고 또 그러면 그분은 또 저를 또 중국 음식점에 초청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졌더니 3년 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아무 곳에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이니까요. 제가 한국 선교 끝나고 미국에 돌아간 후에 이번이 3번째 한국 방문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비행기 안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문 때는 일본인 청년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도 믿겠다고 했고요. 또 두 번째 방문할 때는 또 두 분 한국 할머니하고 또 어떤 부인한테 전도를 할 기회가 있었고
이번에 올 때는 서울에 사는 중국인 부인에게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적도 행해 주십니다. 제가 아들 얘기하면 좀 쑥스럽지만요. 그러나 이것도 간증거리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 저희 큰아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뉴욕에서 최초로 한인 검사가 되었고 또 그 후에 최초로 한인으로서 최초로 판사가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 아주 어려운 사건을 맡게 되었어요. 뉴욕에서 경찰관이 된 지 1년도 안 된 그런 중국인 젊은 경찰이 그 동료 백인 경찰관과 함께 긴급 구호 요청 전화를 받고는 한밤중에 그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깜깜하더래요. 불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백인 경찰은 밖에 이제 경찰차에 있고 중국인 경찰관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경험도 없고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권총을 빼서 들고 이제 올라가려고. 그래서 권총을 이렇게 빼는데 어떻게 서툴러서 그 총을 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총알이 벽에 맞아가지고 그게 또 튕기쳐 나와가지고 하필이면 어떤 흑인 청년이 계단에서 내려오는 그 청년에게 맞아서 그 청년이 죽었어요. 이로 인해서 또 이제 재판전에 대배심원이 모이잖아요. 대배심원들이 모여가지고는 중국인 경찰이 그러니까 뭐 고의적으로 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과실치사라고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 과실치사 유죄 판결도 최고 15년형을 받게 된대요. 저는 전에 법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건을 우리 아들이 맡게 된 거예요. 경찰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또 흑인 사회에서는 살인죄로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데모를 하고 또 중국인 사회에서 중국인이 또 뉴욕에 많이 있거든요. 중국인 사회에서는 중국인 경찰에 대한 차별 대우라고 하고 막 데모를 하고 또 중국인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탄원서를 이 사람 진역에 보내면 안 된다는 그런 탄원서를 5만 장이 넘게 그 우리 아들이라는 법정으로 매일 보내는 거예요. 또 뉴욕 타임스 유명한 신문 있잖아요. 뉴욕 타임스 또 데일리 뉴스 또 각 신문마다 그리고 중국인 신문 또 한인 신문마다 매일 대서특필을 하고 참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럴 때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저의 삶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사무엘의 엄마 한나처럼 또 성어거시대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열심히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또 새벽 기도마다 또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팀들에게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야말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납득이 가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도 데모를 안 하고 끝이 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80평생 살아오면서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경과 같은 저를 제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끄시고 제가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셔서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셨고 구분대를 곱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제 여정을 이끌어 주시고 계세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한국침례교 여성연합회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더욱 성장해서 한국 안에서 아니 미국 여성교회보다도 더 큰 선교기관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큰 몫을 담당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